어릴 적만 해도 읍내 장터에 나가려면 걸어가거나 어쩌다 운이 좋은 날은 소 달구지 뒤에 얹혀서 갔습니다. 몇십 년 사이에 참 살기 편리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없고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두세 번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많으면 미국도 하루면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예전 같으면 병으로 죽었을 사람들이 그 의술의 도움으로 삶을 연장하는 시대가 되고 몸속에 장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로 만들어지는 세상도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설교문도 AI가 거뜬하게 몇 초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가 이렇게 많이 편리해졌음에도 자살률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우울증 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세상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암 걸린 끔찍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암 걸린 끔찍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 목사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해야 된다. 그러기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2장의 부고장을 받아 들었는데 두 분 다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암세포가 무엇일까? 이 암세포를 정복하는 연구를 해낸다면 노벨 의학상을 연달아 한 5번쯤 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하는 교우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암세포의 특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혼자만 살려고 한다. 주변의 세포는 생각지 않고 모든 양분을 혼자만 빨아들여서 자기 몸만 불리려고 한다. 2번째 특징은 그러면서도 숙주인 몸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세포이죠. 자기 몸만 계속 불려갑니다. 마지막 특징은 죽어도 숙주인 몸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한 2-3가지의 속성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 목사가 서 있는 말세 상황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인가, 또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며, 또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가, 이것을 디모데 목사에게 주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릇 비유를 통해서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돌아설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고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디모데 목사에게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한꺼번에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 맨 앞에 제대로 번역한다면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헬라어 대라는 그러나 라는 말을 생략했지만 사실은 문맥상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것은 앞선 2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접속어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 목사 그대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그 고통하는 때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쉽게 번역하면 끔찍한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계시록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 재앙 이야기가 계시록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시대의 끔찍한 정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살기가 점점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후손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짠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좀 더 나빠진 시대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이하에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들은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가 이미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내용과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이하의 내용을 합쳐보면 그가 왜 이 말세를 일컬어 끔찍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 목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뭘 잘 알아야 된다고요? 시대의 흐름을,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일컬어서 또 신하인을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신자의 존재를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좌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사역자들은 이 세상을 잘 읽어야 된다.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끔찍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이 말은 그러므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하고 둘째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된다. 세상을 잘 읽고 사람들의 본성을 잘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낱말 하나하나 설명하기로 하면 한 절 하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2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묘사, 여기에 쓰인 낱말들 가운데 7개는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 쓰이는 낱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낱말 가운데 7개가 다른 서신서에는 없다. 그리고 그 외에 6개의 단어가 바울 서신서에서 딱 2번씩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여기 있는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낱말 가운데 13개가 바울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아주 독특한 용어들로 서술되어 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디모데 목사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아주 신선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낱말들을 추려서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말세에 대한 묘사, 이 가운데 5가지 속성은 잘못된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나간 사랑.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둘째는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 선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5번째, 하나님보다 무엇을?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빗나간 사랑과 연관돼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8가지는 미적인 특정한 미덕이 결핍되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부정접두사인 알파를 붙인 낱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교만한 자,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 감사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삶, 사랑하지 않는 것, 화해하지 않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8가지 특정한 중요한 인생의 미덕, 세상을 끔찍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맛 나는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좋은 미덕 가운데 8가지가 모자라는 상태로 서술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성향이나 결국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내면과 관련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여기 이 목록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자기를 더 사랑한다. 이 말세가 끔찍한 세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너나 없이 자기를 더 생각한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암세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세포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배만 불린다. 저만 배불리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암세포로 가득하다. 암 걸린 세상이다. 세상이 암이 걸렸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암에 걸렸다. 암입니다. 의사가 딱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반응이 죽었구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이 곧 죽음과 연관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무리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에 암이 걸렸다. 그리고 그 안에 암 걸린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다. 우리나라 노년에 있는 분들의 50%가 암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암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참 무서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도 암이 걸려 있다. 정상적인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그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게 쉽겠는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고단할 것이다. 외롭고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알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표준들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쩌라? 돌아서라.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재미있는 것은 이 암 걸린 세상, 암 걸린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몰라도 아는 척,
성경 안 읽고도 읽은 척, 기도 안 하면서도 하는 척, 신앙 없으면서도 신앙 있는 척, 경건의 껍데기를 갖추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쓸 것이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 있는 실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많다. 이걸 제가 늘 자주 하던 이야기로 뭐라고? 무늬만 신앙인 혹은 실천적인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측면, 신앙인의 삶,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실천적인 영역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참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악덕을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있다. 거기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돌아서라 하는 이 말은 앞서 제가 했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표현하자면 항암 치료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암 치료 잘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굳이 교제할 필요는 없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에까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6절부터 9절까지 이 암세포의 악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성경 해석을 엉망으로 하는 그 리더들 가운데 이 본문들을 딱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서 바울이 여자들을 아주 그냥 작은 밟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바울이 여자를 비하하거나 여자를 멸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바울의 의도는 거짓 교사들의 악 영향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당시 1세기 당시의 여성들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취약계층이었죠. 왜? 못 배우니까. 안 가르쳐요, 여자들은.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여자들을 안 가르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 입에서 늘 나오던 얘기가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하네. 뭐 그랬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하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들 성함 중에도 서운이가 많이 있어서 노서운이, 김서운이 딸라서 서운하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딸놈의 이름도 잘 안 붙여지고 딸은 학교도 안 보내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사회도 그랬어요. 1세기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뭐 오병이의 이적에서 5,000명, 3,000명 하는 이야기, 거기에 여자와 어린이들은 빠져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 숫자를 셀 때도 넣지를 않아요. 제가 ROTC 임관하고 광주 상무대에 가서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한 달 후에 이제 외박을 나오는데 우리가 우르르 흰빙 소위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시내버스를 송정리에서 탁 타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시내버스에 딱 광주 들어가는 그 버스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우르르 타니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왜 사람은 안 타고 맨 군인만 타네. 군인은 사람도 아니지. 여자는 사람도 아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못 배우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백지처럼 쭉쭉 빨아들여서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바울이 여자를 깔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강조하려는 그런 취약계층만, 약한 부분만 찾아. 암세포가 어때요? 몸에 약한 부위에 생기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려는 것이지, 여자를 무시하는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취약계층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뭔가를 배운다고는 해도 참된 진리에 쉽게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굉장한 약점이 뭐예요? 이 팔랑귀. 누가 뭔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나 이단들의 가르침에 홀딱홀딱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얀네, 얀브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없을 거예요. 근데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 처음 몇 가지 이적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내면서 따라서 했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흉내내는, 이적 흉내를 냈던 애굽의 술사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는 유대교 전통이 있어요. 전승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서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누가 이겼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냐?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겼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패배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 거짓 교사들의 결말에 대해서 3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다. 2번째, 그들의 마음이 썩었다. 3째, 결국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참 믿음에 이르지만 신앙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신학적인 논리를 펼치고 해서 나름대로 아는 체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죠. 자기들이 진짜 선생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건 뭐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바울과 디모데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얀네와 얀브레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도 히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모세와 아론이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대적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마침내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2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기사에서 디모데 목사에게 뭘 확인하라? 결국 누가 이겼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 자, 디모데가 앞부분에서 힘든 이야기를 했죠. 끔찍한 세상이다. 그 안에 암 환자들이 널려 있다. 그들과 더불어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디모데 목사에게. 짐을 잔뜩 얹어줬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마지막 8,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를 격려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겼던 것처럼 나와 디모데 목사 그대가 결국은 이길 것이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 목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끔찍한 세상인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그 근본 원인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없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일꾼들은 주님의 파루시아, 그분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이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이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한 해 한 해의 삶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구원의 복음과는 정반대쪽에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암세포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대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성이 아무리 지저분하더라도 신자로서, 사역자로서의 본질을 철저하게 잘 유지하고 그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부를 무겁게 새겨 듣고 이 당부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전주 열린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참 신자들, 참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주 열린문교회가 쇠락해가는 우리 조국교회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새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